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9일입니다. 무더위로 다들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100년 전 네덜란드 날씨도 무척 무더웠다고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사실 이 서유럽은 우리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또 태양도 많이 비치지 않고 여름이 그다지 무덥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최근에 사실 베를린이나 암스테르담도 이제 이상 기후를 경험을 때때로 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100년 전 오늘 아침 4시 30분경에 이 사진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67세의 나이로 별세를 합니다. 뭐 서양식으로 따지면 만 66세 그리고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앞벌도른의 교회사 교수 마르틴 부처와 칼빈 전문가죠. 빌름 판 어트 스페이커르 교수님도 이제 95세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이제 박태영 교수님이 암스테르담에서 보내주셔서 보았습니다. 96년도에 최윤배 교수님이 부처와 칼빈의 성령론 비교로 이 브로모치 박사 논문 방언식을 할 때 저도 이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방문하여 판 스페이커르 교수님 만 70세이실 때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판 스페이커르 교수님은 장수하셨고 또 요즘 뭐 추세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바빙커의 경우 만 66세 뭐 그렇게 적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반년 정도 앞서 소천한 아브라함 카이퍼 혹은 카이퍼에 비한다면 조금 아쉬운 죽음이 아닐까, 이런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커 소천 후에 약 사반세기 정도 화란 개혁교회 역사가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남은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소위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가들의 죽음 다음에 하란 개신교 개혁교회의 역사는 조금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걸 이제 히랍에 써온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 시기를 에피고니의 시대, 에피고넌, 이 화란의 에피고넌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자 대단하지만 사실 두 대가들에 비하자면 거장에 비하면 영향력이나 신학적인 또 혹은 리더십이 전 교단을 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만큼 대단한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부재한 상황, 이게 좀 안타까운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라스길드나 흐레이다누스 교수를 치리해 버림으로써 화랑개혁교회가 1944년에 분열되고 또 이제 견고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소위 해방파에 참여함으로써 주류 하란개혁교회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빙커의 조금 이런 죽음이 개인적으로도 저는 좀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역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7월 29일은 바빙커가 소천한 지 100주년이 일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에 발렌타인 해프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제자이자 후임자가 되었고 전기를 썼죠. 300페이지가 넘는 전기를 먼저 재바르게 썼습니다. 후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강렬한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프는 당시 화려한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루틴에 따라 이제 여름 휴가들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빙커의 이 소처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 레우 와르든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무척 피곤함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내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평화적인 또 숙고형이고 카이퍼가 굉장히 좀 대조적인 성격이죠. 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단 성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론 글리슨이라는 미국 쪽의 바빙커 전문가는 표현하기를 이 심장이 녹아내린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카이퍼 주도한 돌레안치 척과 또 1834년 핸드릭 더 콕에 의하여 나왔던 압스케이딩 분리파죠 뜻이 분리파 교단이 1892년에 연합하고 난 다음에 카이퍼 바빙커의 지도하에 사실 약 30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나 뭐 여전히 두 분파 혹은 또 두 신학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또 카이퍼가 참 장점을 많이 가졌고 기여를 참 많이 한 신학자고 지도자인데 그러나 이제 또 극단적인 신학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혁교회 안에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안건들이 늘 이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었죠. 그 긴 세월을 사실은 이제 바빙커는 감내했고 그리고 이제 1920년 레이우 와르든 총회 후에는 넷델런 보스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다루어진 시간이기도 한데요. 피곤함을 느꼈고 또 심장에 이제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죠. 사실 이제 바빙커의 이 마지막 후기는 자유대학교 교의학 교수이기도 했지만은 10여 년간 상원 의원이었고 또 그의 이제 정통적인 신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있던 왕립학술원에서조차도 그의 학문성과 그의 인격 등을 인정해서 투표해서 그를 상원 의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사실 카이퍼도 누리지 못했던 아너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빙커도 카이퍼처럼 뭐 비교할 건 아니고요. 뭐 서로 뭐 비교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네덜란드 전체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늘 이 바빙커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교계 신문이나 간혹 일간지에 기사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뭐 이렇게 좀 업스 앤 다운스가 있었죠.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이제 처음에는 바빙커도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1921년 들어오면 쇠약해지고요. 결국 이제 임종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족들이나 본인도 이제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에는 이제 편안히 이제 떠나가기를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합니다. 7월 말로 가면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이죠. 뭐 한글도 곧 나옵니다.
제임스 에글린턴이 쓴 바빙커 전기를 이렇게 이 마지막 그 임종에 대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가 작년에 연구년 동안 2번 읽었던 전기입니다. 참 잘 쓴 전기입니다. 물론 뭐 보풀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글판에 좀 잘 이제 고쳐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월 이제 말로 가면서 더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일반 신문에도 이제 기사가 나오죠. 바빙커 교수는 점점 극단적으로 연약해지고 있다. 또 그는 매우 인내하고 있지만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사 그를 속히 취하여 가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빙커는 1921년 7월 29일 아침 4시 반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병상에서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생 산다는 것은 기이하다, 신비스럽다, 뭐 스트레인지라고 번역했지만 미스티어리어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죽음은 더욱더 신비하다, 죽음은 더욱더 기이하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기이하다. 이게 병상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크리스톨로 NC 클로페디 1920년대에 나온 최초로 나온 기독교 백과사전 3판까지 나왔습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내용이 이 초판에 있는 바빙커 그 아티클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기에 고백하기를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이 교의학 책이 아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 화란으로 된 제일 위에 눕혀 있는 책이 초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멋진 이 기름종이로 만든 책이 2판입니다. 그가 손댄 수정한 마지막 2판이고요. 뭐 요거는 흔히들 볼 수 있는 4판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4판, 5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7판까지 나왔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개혁 교의학 이 교의학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오해해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저기에 담긴 내용이 틀렸단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의학적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다만 흘로프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또 신앙이 무슨 또 구원의 원인이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건 곤란하죠. 사실 바빙커 남긴 설교 원고가 설교를 참 많이 한 유명한 설교자지만 설교 원고가 이 책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한 본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본문. 이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빙커의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바빙커는 이 병상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앞서 뭐 휴가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니브 오스트르브 흐랍스플라츠라고 하는 곳에 8월 2일에 장례를 했습니다. 깜번 시절의 제자나 또 이제 암스테르담 시절의 제자나 교계 인사들이나 또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잠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빙커의 이 관은 다시 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르딩은 항구에 있는 그의 처가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스키퍼스 씨가 선주였죠. 그가 37세에 뒤늦게 결혼하게 된 사연은 앞에 다른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사랑에 실패하고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개혁 교의학을 왕성하게 집필하고 끝나갈 무렵이던 1891년에
결혼을 하죠. 스키퍼스, 요한나 스키퍼스라고 하는 선주의 딸과 결혼하는데 그 고향이 플라르딩언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르딩언에 있는 처갓집 묘지가 있는 쪽으로 거기에 이제 이장을 하고요. 또 그의 아내도 요한나도 결국 1942년에 함께 이곳에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빙크의 그 묘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암스테르담이 아니고 이 플라르딩언에 있는 엠마우스 시메트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석에는 간단하게 1854년 12월 13일 태어났고 1821년 7월 29일에 소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빙크의 소천일을 맞아서 어쨌든 100주년이 되었다는 건 긴 시간인데 여전히 저는 이 바빙크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가 이 개혁교의학 당연히 바빙크의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위에 화라너 원본이 있는데 이 개혁파 윤리학 깜번 시절에 강의한 원고이죠. 영어로 이제 1권 나오고 2권이 11월에 나오고 그때쯤 한글 1권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3권으로 나옵니다. 이 화라너 물론 이제 가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영어는 또 영어 번역은 편집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학문적인 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파 교의학과 개혁파 윤리학이 기본적인 바빙크의 저술이고 기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다함에서 주로 요즘은 힘을 내고 있는데 이 바빙크의 소품들 사실 우리 박태영 교수님께 제가 예전에 이 신학 진함에 이렇게 내고 할 때 사실 제가 이걸 이제 출판에 대하여 권면을 몇 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기여가 될 거다. 뭐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제 깜번 교수 취임 연설문이죠. 거룩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대한 거라고. 그다음에 1899년에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하여 교장 이임 연설입니다. 이 1년직이에요. 이 교장은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돌아가면서 했어요. 사실 뭐 교수 강의하고 글 쓰고 하는 게 이제 주요 일인데 뭐 특정인이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게 뭐 전념하는 것도 맞죠. 행정직으로.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이제 1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하고 넘길 때 학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뭐 올해 등록생이 얼마다 또 뭐 이런저런 주요 사건도 보고하고요. 강연 말미에 보면 근데 이제 참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고 또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럴 때마다 바빙크만 아니라 누구라도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사실 뭐 이 지난주에 출간된 이 책을 보셔도 알겠지만 또 혹은 이제 다른 번역도 있긴 했었죠. 이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문제는. 자, 이런 글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뭐 1시간 정도 그저 뭐 특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준비를 한 옥고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카이퍼도 그렇지만 카이퍼의 칼빈주의와 예술이라든지 이런 총장 이임 연설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의 아들 헤르만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100페이지 넘는 총장 이임 연설문도 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카이퍼의 경우에는 한 뭐 60페이지 또 이제 많아도 70페이지 이런 정도 이제 물론 이제 강연하고 따듬어서 그 다음에 내는 거죠. 이런 이제 연설문들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 그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총장 이임, 오버드라흐트.
레이더 물려주면서 하는 연설 이런 걸들. 그다음에 이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교수임 연설, 종교와 신학이라든지 또 이제 그 총장임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여러 권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브루스 파스가 그 중에 2개를 이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뭐든 간에 바빙커의 크고 작은 저술들이 영어로 또 그리고 우리 한글로 완역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카이퍼에 비하면 바빙커의 작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많죠. 한 60여 권. 네. 카이퍼가 워낙 260여 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지 않게 느껴지는데 바빙커는 이제 개혁파 교의학 또 이제 개혁파 윤리학 또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대한 제법 두꺼운 책들 제외하면 이제 대체로 이런 강연한 이제 개별적인 팸플릿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이프에 비한다면 바빙커를 연구하기에는 그 자료가 이제 많지 않아서 조금 수월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널리스트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자와 전문가로 썼기 때문에 가벼이 읽을 수 있는 글들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나온 이런 연설문들도 보시면은 연필이나 볼펜 들고 한두 번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수준 높은 글들입니다. 아무튼 그 오후에 또 제가 학사 일이 있어가지고 사당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도무지 뭐 갔다 와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또 이 무더운데 정신도 차리기 어렵고 이 시간이 오늘 가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한 편을 기념하여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빙커와 또 바빙커에 관한 글들 해석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바빙커의 저술들은 한글로 나온 것은 중복된 것은 또 뭐 피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반 신학자나 신학도가 아닌 일반인들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소품들을 먼저 읽으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계시철학만 해도 상당히 방대하기도 하지만 난해합니다. 그런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음에서 나온 이제 소품들부터 찬찬히 시작해서 단계를 높여가시면 좋겠고 또 개혁교의학도 축약본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리아 데이 1931년 판에 그의 동생이 그 직분론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한글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고 화란어에서 직역한 1909년판 말고 1931년판 직역판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바빙커 1913년에 마그날리아 데이보다 훨씬 더 얇고 핵심만 담아놓은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 핵심만 담아놓은 책, 이 루이스 볼콕 같으면은 이제 조직신학, 그다음 매뉴얼, 그다음 단계가 서머리가 있잖아요. 기독교 교리 개용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의 책이 있어요. 한트 레이딩이라고 하는 편남이라고 하는 책인데 또 이것도 이제 뭐 번역 중이라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뭐 최소한 그 책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바빙커가 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진 설명을 안 했는데 요 설명하고 마치죠. 이 사진은 최근에 에르프로마토리스 다흐 블라트 이 해방파가 내는 일간지입니다.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개혁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리폼드 데일리 영어로 번역 그렇게 되겠는데 거기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저도 이 바빙커 전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기들을 이제 뭐 이 사진들을 많이 저는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진이 처음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멋진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바빙커와 바빙커의 부인 요한나의 이 사진, 제임스 에글린턴이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기에 이미지 캡처했고요. 자, 오늘도 이제 또 우리가 이 무더운 중에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할 터인데 신학적으로도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또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께서도 카이퍼나 바빙커나 또 스킬더 같은 화랑 개혁주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작품들이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서 영향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